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뒤에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번 주가 설날이었습니다. 다들 집에 전화하셨죠? 안 하시 까먹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청년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했던 기도자,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든든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멘토였던 사도 바울이 그를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했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목회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디모데 전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편지가 아닌 그 개인 한 사람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그를 지도하는 그 교회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에게 교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혔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편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인 디모데 전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잘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있습니다.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장 7절의 초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무엇을 버리라고 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겁니다. 신화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신문 보면 큰 신문 보면 옆에 있는 광고에 이런 거 있잖아요. 3일 만에 1억에서 100억 번 스토리. 그리고 또 기사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49전 49패 불패의 사나이. 뭐 그런 내용들이 가끔 광고에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셨어요? 클릭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직장인 김모 씨는 3일 만에 주식 투자로 인해 그 30억을 100억을 벌게 됐습니다. 자, 이곳으로 연락해 주세요. 000. 그래서 49전 49패 그 복선은 열심히 해서 그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장밋빛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있는 얘기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 김모 씨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얘기해 주지 않고 그 복서가 49전을 승을 했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패한 내용은 설명해 주지 않는 게 바로 그 신화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화는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참 의심해 볼 가치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목회 지역에 가장 팽배했던 상황이 바로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았던 겁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논쟁과 또 불가진론이라는 철학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에서 그런 내용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교회에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잘 알 수가 없다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민을 갖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화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신화는 망령된 것이다. 영어로는 profa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설명하면 신성 모독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성경의 권위들을 해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는 신화는 실제로 영적인 유익이 없고 그 결말로 가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해결책이 안 보이고 신앙생활에 답답한 분은 계시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설교 말씀을 좀 용하게 해석해 주는 분이 없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분들이 빠지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이단처럼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완벽하게 설명이 되면 참 좋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성경 말씀의 교리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이 말씀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처음에는 똑같지만 끝이 다른 게 바로 이단이에요. 다르리에 끝단자를 써서 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까 다른 사람 믿지 못하게 된다는, 믿지 말고 이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땐 참 말도 안 되고 이거를 사람들이 믿냐 하지만 실제로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학력자에 또 돈이 많고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밖에 있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 아주 멋지고 잘생긴 여러분 같은 분을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끝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신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부와 많은 명예들, 자기가 가진 것들은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마치 속이 빈 강정처럼 그럴싸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화가 바로 그런 것이죠. 지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편지는 사실 성도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아닌 그 지역의 목회자인 그 목회자에게 좀 전문적인 영적인 지식 교육을 받은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영적인 권고안이고 지도안입니다. 그에게 오늘 하는 말이 바로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는 이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많은 내용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행정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왜곡하는 이 세상의 사조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단순할 수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이 좀 자세히 가르쳐서 그 성도는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저 사조는 좀 분석을 이렇게 내가 하니까 잘못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승으로서 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생각을 하고 일부러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변화는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은 바로 영적인 원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적인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고 또 개변을 하는 사람들을 반증하고 또 반증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인지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바울도 당시 유행했던 신화에 성도들이 빠져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그들에게 단지 떠나고 버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하고 지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신화와 문화들에게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7절 중반부를 다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중반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두 번째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목표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경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To be godly.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눈 씻고 찾아봐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죄 때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또 인류 가운데 삽시간에 죄가 퍼지면서 창세기 5장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고백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시며 인간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죠. 그리고 다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 펼치십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왕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친히 자기의 몸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많은 증인들, 유명한 선배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 선배들이 정말 기도선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을 그 자리에 갖고 십자가 사랑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받아보듯이 목표를 하나님으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오니까 교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 달라진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명이 달라졌습니다. 누런불에서 좀 잘 안 맞죠? 어느 것은 누렇고 어떤 것은 형광불이고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그래도 조금 조명이 밝아지니까 예배 분위기가 한뜻 산결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뒤쪽에는 저 누런불을 다 형광색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예배당이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누런불, 형광등, 누런 백열등에서 저런 하얀 형광도로 바꾸면 여러분의 모습이 더 잘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밝히 비춰주실 때 우리들의 죄가 환하게 드러나게 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비춰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인들이 자기 자신을 뚜렷이 바라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죄들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죄는 그대로 있지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육체를 끌고 나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점검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신가? 나는 내 육신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자기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 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그 역사를 보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컫습니다. 저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러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어의 탄생 기원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흘러가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목표를 예수님으로 삼았으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제 중반부에는 예수님을 경건을 목표로 삼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단이란 말은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연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prac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연단하라. 영어 번역에서는 train yourself, tr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하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싸워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잖아요. 쉬울 것 같지만 신앙생활이 이처럼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되지만 이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 싸움에서 이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연단해야 됩니까? 말씀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렇게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되는데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그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또 말씀을 읽는 그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옆에 펴놔도 이 성경 말씀만 보면 졸음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 기사, 재밌는 연애, 스포츠 기사는 뭐 1시간, 2시간 그 잠잘 때 옆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뭐 몇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이 성경책 한 번 이 한 장 읽는 거 2장방, 3장방, 5장방에서 이거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자꾸 잡아 끌어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글씨가 한국 글씨인데 너무 어려운 건가? 쉬운 성경을 봐도 왜 이렇게 읽혀지지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치열한 싸움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군인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겉을 이렇게 속옷을 보면 이 속 안에 군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투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싸우는 영적인 전투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이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에 가는데 새벽기도에 설교를 뭐 한 10분 15분 하고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벽기도 설교를 1시간 이상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 말씀을 1시간 동안 들으려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좀 큰 교회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교회였기 때문에 좀 밑에서 묻어가려고 했는데 어린이 중에 나오는 어린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띄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보시고 이제 예뻐하는 마음에 제가 졸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들으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은 이해가 안 가니까 할 일이 뭐예요? 예배당 안에 뭐가 있나? 저 전구는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오셨나? 저 장로님 뒤통수는 어떤가? 뭐 이런 거 구경하고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보면 옆에 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교회를 보면 예배당에 표들이 있고 여기는 우리 이번엔 이제 사순절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념 표처럼 교회 1년 표를 옆에다 걸어놨습니다. 근데 1년 표가 이 내용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머리에 그대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교회.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개역 한글판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마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자 라는 말씀으로 그 표어를 정하신 것 같아요. 저 표어는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새벽에 오면서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새벽 기도가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 내가 새벽 기도를 조금이나마 잘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구나. 그 훈련의 시간이 내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고통, 이 허벅지를 꼬집었던 그 고통이 지금 나에게 큰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 훈련이 명확하면 참 쉽습니다. 훈련의 보상이 주어진다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금전적으로 리펀드를 해준다 그러면 열심히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참 결과가 애매모호해서 신앙생활에 동기부여를 받기가 어려운 게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처럼 그 운동의 보상이 금메달처럼 주어지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동계올림픽을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 스켈레톤이라는 썰매 종목에 금메달을 땄던 한국의 윤성빈 선수의 훈련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훤칠한 키에 또 단단한 몸으로 이제 선수로 착출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열심히 훈련한 결과 그가 지난주 설날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탁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선수의 그 몸이 또 탁월하고 훈련의 내용도 있지만 그가 홈코트의 어드밴티지를 아주 잘 누렸던 사람이에요. 평창에서 열리니까 다른 외국인 선수들은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10번, 20번 정도 2주간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기 고향 강원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약 다른 선수의 20배 이상 300여 번 이상의 그 트랙을 훈련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트랙을 하면서 눈 감고 내려갈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위와의 격차가 1초 이상의 격차인데 1초는 실제적으로 엄청난 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가 열심히 훈련을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탁월한 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선수야 보상이 리워드가 확실하잖아요. 금메달 한 번 따면 연금도 나온다면서요. 대통령이 편지도 써준다면서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안 돼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물매질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멋진 형들에게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맹한 장수에게 주는 전쟁에 나갈 찬스조차 얻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큰형 엘리압과 형들의 밑에서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맡겨준 허드렛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목동의 역할을 하면서 양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다윗은 저기 가서 양들을 쳐. 그리고 나쁜 동물들, 맹수들이 다가오거나 이리들, 사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동물들이 다가올 때 잘 내쫓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고 가치 없는 일, 의미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드높이는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되는 일이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형 3명이 나가서 싸우는 일에 아버지의 신부를 받아서 갈 때는 또 핀잔을 받으면서 어서 빨리 집으로 가서 너 일 하라고 핀잔을 받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의미 없는 그 양을 치는 일, 그리고 물매질로 맹수들을 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있는 힘껏 물매를 던져서 그 맹수가 자기들이 돌보는 양을 공격할 때는 과감히 맹수에게 물매를 던져서 맹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 물매, 그 돌을 가지고 그 맹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열심히 던지는 그 물매를 가지고 양을 지키는, 자기의 동물을 지키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적장의 이마에다가 물매를 던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알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했을 때, 그가 적장 골리앗과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매질을 성실하게 하시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나. 구척장수에 되는 그 골리앗 엄청나잖아요. 그가 500세겔에 되는 그 갑옷을 가지고 둘러쌌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 빈틈이 다윗에게는 아주 크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 빈틈을 한 방에 스트라이크로 쳐낼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훈련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허드렛 일을 맡기셔서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밥은 많이 해야 하는가? 또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은 많이 나오지도 않고 봐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또 성경을 읽어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범사는 경건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의 그 트레이닝도 중요한데
이 경건의 이 훈련 자체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범사에 유익하다. 지금 살고 있는 금생,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에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들, 그리고 지금 행해지는 이야기들, 그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전심전력해서 연습하고 연단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 도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결단하고 또 변화하는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많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거룩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훈련을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불러주셔서 주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줄 수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경건의 자리에 이르고 연습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